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남은 자라고 속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왜 이렇게 휩쓸려 가는가? 옛날에는 말씀을 너무 봐서 밤새 가며 밤새 기도했는데 오늘날은 그냥 너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덩달아 그냥 춤추는 꼴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22장 5절 8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아물루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사면터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우편에 모시고셨는데 이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몇 년 전에 갈멜산에서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혼돈 이렇게 거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단을 쌓고 네? 거기에서 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가 구별해서 선택권을 다 백성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다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약 정확히는 뭐지만 3, 4년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 사건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하고 부강할 때 나라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 그럼 여기에 누가 쓰냐면 미가야라는 사람도 등장해요. 이 미가야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미가 선지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인물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 성경에 나온 미가 선지자는 이 시대 한참 후의 사람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는 한참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기 년 시대 왕이고 그렇죠. 저기 이제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몇째 안 되는 그 시대의 왕이었고, 아합은 그때 나라가 부강했었습니다. 부강해갖고서 큰 나라, 여러분 아랍 나라 알죠? 아랍 나라 문둥병 치료받은 장은 누구예요? 군대 장관. 유명하지 않아요. 전선에서 영웅처럼 싸움은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 예, 적군의 장관이지만은 그 큰 아랍과 싸워서 아합 시대 하루에 10만 명을 대패시킨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가 한 3, 4년 지난 후에 다시 아랍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그 남방 유다 왕이 누군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와서, 그러니까 이 아합 왕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해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딸과 여호사밧 아들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유다 왕인데, 남방 유다 왕인데 지금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와서 묻는데, 그 당시에 이 전쟁을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이 싸움에 적을 우리에게 붙이겠나니까, 그럼 붙인다면 싸움은 이겼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걸 가면 어때요? 패했잖아요. 지금 이 두 왕이 지금 선지자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랍 군대가 싸우러 가야 하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싸워야 되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묻는 건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올라가서서. 그런데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양천 흩어진다는 얘기. 양천 흩어진다는 얘기는 누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왕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거짓 영이 이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왜곡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 그래서 왔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 와서 거짓 영이 지금 선지자 입에서 들어가서 누가 아합왕을 꾸어서 죽을 게 있고 하면서 그 수많은 수백 명 선지자를 거짓 영이 들어가서 올라가 싸우라고 얘기하잖아. 부추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하느냐면, 오늘날 남은 교회도 이 교회가 이게 비슷한 흡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좀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하리라고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데 갑자기 이 말씀이 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준비한 거거든. 그 당시도 지금 아합은 그렇게 아랍 군사를 10만 명을 대파할 정도로 좀 부강한 나라잖아요. 그런 스미신 나라가 지금 뭡니까? 선지자 입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자꾸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안 해주잖아요. 왜? 왕이 자꾸 잘못하니까 자꾸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 선지자 입을 조언 듣기 좋아한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왕에게 어때요? 좋은 얘기는 해주잖아요. 네.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러니까 지금 거짓 영들이 지금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같은 영을 직접 얘기하니까 왕이 뭡니까? 그 배척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왕상 22장 26절로 28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우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지금 미가야가 만약에 왕께서 평안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영이 내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뭡니까? 돌아올 수 없고 전쟁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전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돌아가니라. 아랍 왕이 그 병거 장관 30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란지라. 그러니까 아랍 군대 장관이 명령 내기를 이스라엘 그 군사와 싸우지 말고 무조건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만 무조건 그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아합 왕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야가서 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내 왕 옷을 입었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변장하고 평민 옷을 입고 여호사밧은 지금 누구 옷을 입습니까? 아합의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군대에서 보니까 누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특별히 장관 30명이 여기 보면은 아랍 병거 장관 30인이 장관 30인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보통 그 사람에서 30이라는 전쟁에 능수한 장군들 30명이 모여서 지금 집중적으로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왕상 22장 32절로 35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게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 배경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니까 왕만 죽고 모든 것이 평안히 돌아온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군사들이 예,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아랍 군사들 그 사람들이 그 여호사밧 집중하다 돌이켰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변장했고 쳤지는 거겠지만 우연일치로 어떤 사람이 활을 맞고 그냥 전쟁이 치열함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이제 야중에 죽은 건 이제 발견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재현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응?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고 있어. 네? 장로님이 깨우친 거 어떻게 이제 제일 나옵니다. 네. 화입주서 열왕기상 22장 7, 8절에 보면은 편견으로 인하여 진리를 보지 못함.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견 때문에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면밀히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그 참 성질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미워했던 것 똑같은 이유로 성경을 한쪽에다 묻혀놓는다. 미가야가 성경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미가야 말을 들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진리를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미워했던 똑같은 이유로 성경을 한쪽에다 묻혀놓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죄인을 쳐서 흉한 일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그것을 반대할 만한 이유와 모순점을 발견하려고 주장한다. 그들은 확신에 순응하겠노라고 하지만 편견이 지배하도록 용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이 편견을 가지고 이 진리를 반박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거는 진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고 그 실화를 보니까 진리에서 지금하는 참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력부원 기별 201조 이건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별이 화해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 본 내용이거든요. 계시를 통해서 본 내용이기 때문에 화해 선지자가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를 통해 보았기 때문에 1900년 904년에 있거든요. 904년. 그러면은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진리가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선언하신 주님께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 충성된 사자들을 통하여 이 진리를 선포하실 것이다. 진리는 뭘 받는다고 했어요?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비판을 받게 되고 비웃음을 당할 것이며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진리가 환영받고 뭐였는데 조롱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네? 그러나 진리는 면밀히 검토하고 시험할수록 더욱 밝은 빛을 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영원한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기동, 교리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 기동, 신앙의 확실한 이 기동, 이 교리가 뭡니까? 반사미가 아니라 25개 교리입니다. 25개 교리. 거기에는 다 포함됐지. 이 25개 교리, 기둥을 그 토대 위에 굳게 붙잡아야 된다. 교리가 어떻게 변질되든지 진실한 파수꾼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명들이 꼭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 굳건히 붙잡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사방인들은 거짓말에 들어서 바른 말 안 했지만 누가 바른 말 했어요? 혼자. 미가야가 혼자 진리를 이야기해봤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진리의 원칙들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이다. 이러한 진리의 원칙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세월이 경과했다고 해서 원칙들의 가치가 경감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 그 자리에 그럴듯한 오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점이다. 원수는 자기의 기만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한 합당한 자리에 놓을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인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당시에도 지금 이 교리를 결정하고 선택했는데도 오류를 집어넣으려고 끊임없이 압력을 받아온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예? 일기별 204쪽은 그때 나는 시온의 성벽에 있어야 할 파수꾼들이 어디에 있는가? 저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가? 이 기초는 위대한 사업가신 하나님께서 쌓으신 것이며 폭풍과 폭우를 견딜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의 경험을 부인할 교리를 내세우도록 용납할 것인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시기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한 음성이 들렸다. 왜냐하면 엄청난 배가 바다에 갔는데 떠 있는데 파도를 일으켜서 그 배를 어떻게 그러니까 파손을 위기에 놓은 것처럼 이 교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힘의 파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하이 전쟁을 알고서 이것을 꼭꼭 붙잡아야 할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리를 이선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쪽 저쪽에서 막 그 거짓형들을 통해서 압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혼들의 원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큰 개혁 사업이 일어나야 하며 이 개혁 사업에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바탕으로 되어 있는 교리들을 포기하는 것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라는 가정적인 이론을 성립시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하위 선지자도 인정하고 거부하는 무리가 꽤 많았어. 그리고 지금 교리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시로 했는데도 이것을 재편성해야 된다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서 남은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원칙들은 버림받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변화되었을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에 이 사업을 버텨온 근본적인 원칙들은 마치 오류처럼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1844년부터 1854년 이제 10년 동안 기도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이 교리가 정해졌는데 만약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를 바꿔야 되고 첨가시켜야 된다는 무리대로 그렇게 개혁했다 하면은 50년 동안 우리가 버텨온 이 교리가 오류처럼 인정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개혁이 안 일어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보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리가 어떻게 해요? 첨가하거나 바뀌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하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뽑은 김에 1권 205페이지. 그러한 운동을 전개할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입증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타협을 불허하는 진리가 있다. 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거부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성경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로 어때 타협이 불가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마땅히 거부할 것을 거부하지 않고 타협한다 하면은 무엇은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7년 항상 뭐를 받아왔어요? 핍박과 계속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가래 꼽은 기별 1권 206페이지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나의 남편 조셉 베이처 목사, 피얼스 아버지, 하이럼 에더슨 목사 및 그 외 초기 지도자들은 통찰력이 예민하고 인격이 고상하며 진실한 인물들로서 저들은 1844년의 시연기를 겪은 후에 마치 숨은 부활을 찾듯 이 진리를 탐구하였다. 나는 저들과 접촉하였으며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때때로 밤늦게까지 남아있을 때가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빛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이 형제들은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네, 여기 보면 이 교리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나의 남편, 그러니까 선지자의 남편 화일장로죠. 화일 목사님. 그리고 또 누굽니까? 조셉 베이스 아주 유명한 분이죠. 피얼스 아버지. 여러분 그 피얼스만 대충회장인 분 알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70년대 초반에 60년대 대총의 대총의 아버지네요. 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당시 화이트 당시 존재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이럼 에디슨 목사, 이 사람들 주축이 되어서 그러니까 재림기별 그 선포 대실망 오는 후에 1844년부터 54년까지 10년 동안 밤새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이 하나님은 천지에게 계시를 보여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이 교리를 만든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냐면, 화일장로도 아리안주의에서 삼일체를 안 믿는 거 우리 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젖혀놓는 겁니다. 그건 그 시대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선지자는 계시를 통해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뭐가 만들어지깁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에서 토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거는 뭘 무시해버리는 겁니까?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화이신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지금 이 교리가 지금 작성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뭘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얼마나 지금은 예능신과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뭘 믿고 싶으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었는데도 네? 일기별 200쪽에 보면 진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능력 있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거듭거듭 기도하며 연구하였다. 저들이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될 연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며 나는 계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연구하여 오던 성경절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할 방법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이처럼 빛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과 제사 직분에 관한 성경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이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절을 지시해 주실 때 이분들이 이걸 다 이해했냐면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밤늦게까지 해서 오늘 그막 또 내일 또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막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또 빛을 주었고 또 선지자, 화이선지자 다 이해하냐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하면 화이프에서 내 평생에 가장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절을 이해하지 않을 때 그렇게 평생에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들이랑 다 처음부터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못하면 또 기도하고, 오늘 이해 못하면 또 다음날. 그래서 몇 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가렙 보건기획 1권 206페이지.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르는 1년의 진리를 나에게 밝혀주셨으며 또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을 전해 주었다. 이 모든 기간 동안에 나는 우리 형제들이 추리하는 논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과거에도 그래했던 것처럼 나의 정신은 어두웠으며 우리가 연구하고 있던 성경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이 점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였다. 우리 신앙의 모든 중요한 요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나의 정신 상태는 언제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형제들은 계시가 엎치는 내가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저들은 내가 받은 계시들을 하늘이 직접적으로 주신 빛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은 지금 막 하나님이 주신 성경절을,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누구는 이해 못하고 있어요. 계시를 받은 본인은 이해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 중에 주신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연구해서 이 진리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인하여서 이 작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신다는 자기 평생에 이렇게 괴로울 때는 없었다겠습니다. 일기별 206조에 보면 이 역사적 단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음모하고 강한 세력으로 활동하도록 유인한 강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정체가 있습니다. 이 정체는 무엇인가? 이 기초는 우리 사업의 초기에 신중한 말씀의 연구와 계시로 쌓은 것이다. 뭐라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뭘 통해서? 계시를 발견합니다. 그 선지자 혼자 개인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 이건 누구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까? 이 교리 진리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겁니다. 그런 것이다. 이 기초에 우리들은 몇 년 동안, 50년 동안 모든 것을 건설하여 왔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옮겨 놓으려는 조짐이 보일 때, 뭐 같은 모임입니까? 이 교리가 바뀌어질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옮겨 놓으려 조짐이 보일 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그대들은 이상히 여길 것인가? 나는 대처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기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삭제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엄청난 뭐입니까? 강한 음모의 세력을 통해서 이 교리가 지금 바뀌려고 하는데 왜 그 정체는 지금 바뀌려고 하는 걸 감지했는가? 하지도 하이선지자겠죠. 그러니까 하이선지자한 얘기를 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데 유산으로 남기지 않은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삭제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번을 보면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세력이 그 다음에 강신술입니다. 이 세력은 땅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강신술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프는 대처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상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일기별 229 율법과 복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때에 저들은 저희 신앙의 기초를 거부하였다. 이와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세계도 역시 기만당한 유대인들이 범한 것과 똑같은 가오를 범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저들의 소망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공언하면서도 도덕적인 율법과 예언들에 대하여 경배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더 안전한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하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똑같다는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과 오늘날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는 유대인보다 안전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 오히려 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똑같은 일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으면은 십계명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완전히.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성경에 나올 때 다음 3월 2일 안식일은 제가 이제 이 정체를 자세히 밝힐 것입니다. 이 정체가 어떤 정체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지금 무슨 속에 우리 교회가 빠져 있는가를 제가 이제 자세히 낱낱이 이제 밝힐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까지 갈 시간이 있고,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거 교리를 만드는데 누가 개입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854년에 25개 교리가 결정한 다음에 그때는 1854년 1854년에 아니야, 1872년에 아니 갈수가 얘기 좀 들어봐야죠. 1854년에 20개 교리가 완전히 결정이 됐잖아요. 그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고 그냥 재림 성도라고요. 재림 성도. 네, 재림 성도거든요. 재림 성도인데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 명칭만 주어졌습니다. 조직은 주어지지 않고 명칭만, 교회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고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조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조직이. 그런데 오늘날 또 왜 문제냐면 오늘날도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명칭이 있어야 돼요. 명칭. 교회 조직이 아니라 명칭이 있으니까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해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누가 잘못 얘기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4년부터 60년대까지 교회가 되게 조직 안 됐죠. 무한 조직, 명칭이 주어져서 우리는 만약에 재림교회다 하면 재림교회는 두 번 믿는 분들이 이제 재림교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있으면 누가 잘못 얘기하면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 때문에 각자 중구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토대회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25개 교리를 국가에 붙잡을 수 있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모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예언은 분명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이 예언은 어김없이 100%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패는 없지만 지연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조직은 없다고 했어요. 그 조직은 없지만은 명칭해 주어서 그 명칭대로 하나 아래에서, 왜냐하면은 늦은 비는 이른 비와 똑같이 받는다 했거든. 이른 비는 어떻게 받았어요? 교회가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른 비를 받았거든. 지금 이 땅에서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당망이거든. 자기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언제 발표되었냐면 1872년도에 체계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25개 교리가 선포되었습니다. 1872년도에. 이 교리가 언제까지요? 1931년도까지였어요. 네, 그리고 31년도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일어난 우리는 있지만은 이 체계를 바꾸진 못했어요. 바꾸진 못했다. 그래서 25개 교리를 계속 그렇게 이제 믿고 따라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반대물에 바꾸려는
어마어마한 세력은 있었지만은 바꾸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응? 저들은 무엇에 대하여 회개하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저들은 죄인들에게 알아들을 만하게 회개를 호소할 수 없다. 죄들을 버리라. 그 긍고를 받은 죄인은 무엇이 죄인지 물어볼 권리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죄는 불법이라고 대답할 할 수 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말씀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뭘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아까 열왕기상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거짓 영이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꾸이고 저렇게 꾸이겠다고 해서 그들의 이렇게 완전히 진리를 거역하게 만들겠다는 그와 흡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슨 회개가 일어납니까? 거짓 영의 역사에서 무슨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누가? 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가. 미가야. 응.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재하셔서 당신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충성을 회복시킴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에는 범죄자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예수님께서만 홀로 죄인의 빚을 갚아 주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죄인의 부채를 갚아 주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좋다는 성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회개한 죄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아방 선지자 400명이 있을 때 거짓령 400명이 다 들어가서 뭘 얘기하겠어요? 진리를 맞지 않고 거짓말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성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뭘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요.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다고. 죄는 누가 지금 대성물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성물이었는데 왜 성령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도움을 주는 예수님이 대성물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거짓령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사람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조합니까? 지금 어린아이도 막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10년 전에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 얼마나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는지 이거는 지금 거짓 영들이 입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안 보면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 증거를 외면해 버립니다. 왜? 무엇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랬어요. 편견할 줄 몰랐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하냐면 예언의 신들도 믿을 수 없는 거랍니다. 오직 성경만 그러면 오직 성경만 있으면서 성경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도 편견으로 그냥 젖혀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만 이걸 그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죄인의 부채를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성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기별 206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경고의 기록들을 전해야 하며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 나는 그 기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지금 점거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의 권리를 약탈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말씀의 교훈에 관하여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온갖 이단설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압력을 가하여 왔다. 특히 하늘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관한 문제와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마지막 날을 위한 천국의 기별에 대하여는 더욱 공격이 치열하였다. 네. 그냥 화이트 당시도 이 문제에 대해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뒤집어져서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서 지금 계시록 14장은 뭐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을 지금 외친다고 하지만 셋째 천사 기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우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외치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거든,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뭐 어떻게, 예,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는데, 셋째 천사 기별은 원래 복음을 그대로 회복하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어떤 기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별을 다시 찾아와서 그 기별을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지금도 왜곡되고 있잖아요. 평신도들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 믿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완전히 오류거든요. 그것도 오류고 또 대부분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역할, 그걸 이야기한 것이지, 진짜 아버지고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대부분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평신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속에 조그만 오류가 있어도 진리를 완전히 다 부인하는 거 똑같잖아요. 10계명은 한 계명만 범죄하면 10계명 다 모아놓고 똑같다 했어요. 부인하는 거 똑같은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연구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남 얘기만 듣고 연구한다고 해서 또 성경을 어떻게 해요? 편견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 영이 역사해서 진리를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 속에 가서 진리를 외친다는 것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공격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함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몰락되어서 반대로 이제 진리가 이제 숨겨졌고 거짓 영이 판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둘째 천사기를 잊혀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게 그러면 제가 한 얘기가 제가 여러 번 볼 때 저도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견을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그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도 그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가끔 전화와서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내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단술이 안 듣는 게 그렇게 좋으냐고. 돈 막 몇 달씩 들어서 신문에 내고 제치는 안식일 예수님인 게 이단술이 안 듣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 그게 얼마나 그 소리 듣는 게 좋으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하더라고. 예? 이단술이 안 들어서 좋겠다고, 당신은. 예? 진리는 항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공격을 받아왔지만은 진리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언제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서 희생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진리가 어떻게 있어요?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소멸되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는 겁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은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 천사 기별을 확실히 이해하고 외치는 우리가 높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기별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기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진리가 뭐 있으면 둘째 천사는. 한 얘기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그러면은 둘째 천사 바벨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소멸돼 버려요. 그래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언도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일부분에 속하죠. 일부분에 속하는 것, 진리가 일부분에 속하는 게 많아요. 조사시판도 한 부분에 속하지 진리는 완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진리는 구속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과 목적. 그 사랑은 영원한,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천사가 파악이 된 것을 다시 도로 제 위치에 올려놓는 작업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세 천사의 기별. 새로운 것을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마다 일일이 신중한 연구에 의해서 규명되고 주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증거된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온갖 의식과 방법에 대한 기별이 촉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를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한 노정표들이 든든히 보존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고하신 그대로 노정표들은 보존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한 권위의 기초를 둔 근본적인 원칙들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로? 자,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졌죠. 이 교리가. 그런데 이 노정표들이 어떻게 될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야. 바꿔질 일이 일어날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원칙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을 굳게 붙잡았으니까 지금 붙잡지 못했죠. 만약에 이 잠들어 계신 이 선지자가 만약에 부활해서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참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그 증거의 말씀들을 통해서 왜 진리가 왜곡되고 왜 진리가 우리가 보존해야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 목숨을 내놓고 이 진리를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이 진리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회복할 수가 없느냐? 하위 선지자도 자기 생명을 앗아갈 뻔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위 선지자가 계시를 보면서 이 당시 1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계시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 아래, 능력 아래서. 그러면 이 선지자가 진리를 다 이해했습니까? 본인이 이해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해하는데 하위권이네, 쭉 가리권이 보면 한 3, 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54년도 전에 이 기별이 완전 결정적인 이미 이해하고 소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이론과 토론을 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이론. 신학이 여러분, 예인의 신이나 성경이나 아버지, 우리 이 하나님의 부속의 과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들로 역할이고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얘기 어디가 언급할 때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시계로 초등학문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은 같은 철학과 초등학문을 쫓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라고 외치면서 뭘 쫓고 있어요? 거짓 철학과 초등학문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도 반대했는데 지도자가 그러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이브인의 그 계시와 또 그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한 10년 동안 용기에서 토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이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굳게 붙잡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이 하나님의 지시와 또 선자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진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의 토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진리가 무너지지 않고 굳게 반석 위에 세워서 주님께서 재림할 때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신앙의 기초,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 기별을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진리가 되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편에 굳게 서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할 늦은 비를 다 받아서 크게 외치는 무리에 가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